드리기 전에 항상 사회자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는 고문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은퇴했지 않습니까? 은퇴한 사람을, 은퇴한 목사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또 불러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앞으로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안 했으면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는요, 이 앞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계명 저 계명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계명입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그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 다하라고 했죠. 이 마음은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가짜 마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체면치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건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된 마음으로 목숨 걸다시피 해서 사랑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뜻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뜻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해서,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다 하라는 말이 뭡니까? 힘내서 힘껏,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육감 총동원해서, 육감이면 우리 몸의 어떤 감각만 생각하기 쉬운데 육감하면요 6개의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대한 것도 있고 마음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육감 6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대충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렇게 대충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감을 총동원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찬송이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부를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 찬송가 위에 보면은 그 작사자 작곡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클라스 스콧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육감을 총동원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봐도 그래요.
육감에는 6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각, 육감각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게 대한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일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도 듣는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와서 듣죠.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예배 때, 또 뭐 그뿐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유튜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육감을 총동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시각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믿음 생활할 때 잘 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에게서 놀라운 거 보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세상 온갖 잡다한 것만 보지 말고 정말로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상 것 많이 보게 됐어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해가지고 안약 사서 바르기도 하고 안과가 요즘 흥황한답니다. 너무너무 눈을 혹사하는 거예요. 제 딸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직종에 다니다 보니까 눈이 너무 험해져 가지고 이 안과 찾아가고 저 안과 찾아가고 이제 햇빛도 볼 수가 없어서 그 눈 머신 분들이 이렇게 쓰는 안경 같은 거 어두운 거 그걸 써서 빛을 차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눈을 혹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 혹사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을 총동원하면은 구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해놓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 나를 바라보라. 이것저것 많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 있잖아요. 듣는 것.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는 나라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여기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귀들이 다 있네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귀가 지금 뭘 합니까? 들으라고 했어. 뭘 들으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속삭임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각이 있습니다. 성경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은 부어진 향기름과 같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 코에 느껴지는 향기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름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해요. 그 이름이 뭐 개똥이 소똥이 이름처럼 그저 평범한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모독이에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향기름과 같도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코로 숨 쉬고 있는 그것은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숨 쉬면서 뭘 하라고 했는데 숨 쉬면서 할 일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각이 있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면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여겨지고 인정해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양이 되고 내 삶에 기름진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는 이 촉각도 중요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했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 고침 받지 않습니까? 이 촉각을 동원하는 것도 구원의 큰 믿음과 구원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붙여봤습니다. 육각을 만들려니까 붙여봤어요. 심각, 마음의 감각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마음을 총동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만족시켜서 우리 주님이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 육감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너가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너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구나, 너가 참 내 제자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극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죠.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무시해져 버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을 찬송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구가 눈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듣는 귀를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코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상처난 사람을 쓰다듬는 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닌 신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지은 클라라 스콧은 아이오와 주의 라이언스에 있는 그 여성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음악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찬양과 기악곡을 많이 작곡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재능으로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1882년에 왕이 찬양곡 더 레알 아템북, 왕의 찬양곡을 그런 성가집을 만들었어요.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이 찬송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찬송이 됐습니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심령들을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1절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한 조각을 보게 하소서. 이거는 원어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 한국 찬송가로 만들 때 축소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이거는 내 손에 자유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를 쥐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이제는 고요히 주 앞에 기다려오니 하나님이 주의 뜻을 볼 준비가 됐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나를 비추소서 하는 그 뜻입니다.
시각적으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 보세요. 쓸데없는 것들 보지 말고 구원자를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2절에는 막혀진 내 귀에 여시사 주님이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음성, 그 사이로 거짓된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제 고요히 주 앞에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나를 비추소서. 이런 그의 시를 놓고 그의 찬양을 놓고 우리 한국 사람에 맞게 추려서 이 절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청각을 동원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들어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 말씀 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들어서 힘없고 용기 100배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려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오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삼 절 보시면 봉해진 내 입 여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찬송가 3절에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내 입을 열어주소서. 따뜻한 진리를 어디서든지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미각도 포함된 거예요. 내 입 미각.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꿀보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꿀보다 더 달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싱숭생숭한 그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꿀보다 더 단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입맛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성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 이건 총동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여기 올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 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 맛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목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죽염을 갖고 다닙니다. 죽염을 설교 전에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열어서 여기서 입에다 놓고 이렇게 올라서면은 이 물을 안 먹고도 1시간 제 목을 쓸 수가 있어요. 소금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다를 정화시키는 게 뭔 줄 압니까? 염분이에요. 염분. 소금이에요. 소금이 온갖 세상 쓰레기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다 정화돼 가지고 바닷물로 김치도 담그는 사람이잖아요. 절이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소금기 있을 때 제주도 사람들 다 바닷물 퍼다가 그걸로 소금 배추 절이고, 또 누가 피부병이 있다 하면 바다에 가서 소금물에 좀 담가 앉았다가 와. 햇빛도 맞고 그러면 피부병도 좀 나아지기도 하고 무좀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 염분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들 보세요. 코끼리들요,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요 어디로 가요? 소금산에 가요. 소금 그 바위에 가서 그 핥아먹어요. 그 염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스스로 염분을 보충해 주니까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고 그저 주는 것만 먹어도 염분이 보충되는 거죠. 모든 짐승들도 그래요. 염분이 필요해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내 몸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내 삶도 활기차기 힘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보할지어다. 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달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3절에 후반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의 자녀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준비시켜 주소서. 이제 고요히 주 앞에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됐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비추소서. 마음의 이 촉각이 중요해요. 성경엔 신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비, 내 마음의 신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신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냐, 가짜 마음이냐, 사기꾼 마음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인지 가짜로 사랑하는 마음인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우리 그리스도 편지를 읽게 하는데 마음판에 뭐가 쓰여있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육의 마음판에 신비해. 근데 사람들은 참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마음 쉽게 변하고 쉽게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 마음이에요. 어느 그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가가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세계 많은 산을 찾아다니면서 등산을 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등산하는 가운데 큰 골짜기에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넘어갈 길은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다 썩어가는 나무 판다기로 만든 나무, 그 좁다란 나무 외다리, 하도 오래돼 가지고 눈에 봐도 불안하고 여기로도 안 되고 저기로도 안 되고 결국은 이쪽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이걸 넘어가긴 가야 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음 주일 10불을 하나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좀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살짝 이거 손이 아니고 발로 생각하십시오. 발이라 살살 밟으면서 나와요. 살살. 중간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니까 나머지는 무난히 갈 수 있겠구나.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까 10불을 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해진 것 같다. 5불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5불로 깎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으지지직 이거 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 하십니까? 농담도 모르십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불안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하면서 온갖 약속을 다 해놓고 편안한 삶이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 중심으로 본다고 했어요. 찬송가 같은 유행가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목사가 유행가 잘하면 됩니까? 적당히 해야죠. 이 찬송가 같은 유행가예요. 맞아요. 가사 참 좋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육감을 총동원한 믿음이 있는 이유, 그것을 가지고, 육감 총동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타 다른 사랑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큰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소소한 사랑은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을, 큰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아요. 육감을 동원한다면 적은 일도 하나님은 큰 일로 봐줘요. 적은 충성도 큰 충성으로 봐줍니다.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했지만은 상급을 엄청나게 줄 수가 있어요. 분에 넘치게 주십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했기에 천국으로 나를 초대합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성 있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육감을 총동원한 섬김을, 봉사는, 행함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제가 처음에 은퇴한 후에 초반부에는 가끔 다섯째 주 오지 않습니까? 와서 설교하는데 저 사무실에 가면은 그냥 앉아서 차나 얻어먹고, 그래야 시간 되면 일로 와서 예배린도 하는데 한 두어 번까지도 주보를 안 줘요. 주보를 안 줘요. 주보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집에 왔다 갔다. 내가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은, 그래서 세 번째인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왜 주보 여기 안 갖다 놓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늘날까지도 주보 계속 갖다 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 인도가 아니고 아마 축도하러 왔는가 여기 앉았어요.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보 안 받고 그냥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야, 누가 후삭삭 달려와가지고 집을 줘요. 누군지 아세요? 이해숙 전도사님 저 뒤에서 내 상태를 가만히 뒤에서 보다가 주보 없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냅다 달려와서 주보 주고 왔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지, 남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감각을 가진 사람, 우리 예수 전도사님이구나. 그런 분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올 때마다 감동받는 게 또 하나 있죠. 사무실, 당회실에 딱 들어앉으면요, 정말로 도저히 손대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으로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럽니까? 멋진 예쁜 그 과자니 과일이니 데코레이션해서 이렇게 만든,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제가 사진 찍어두고 먹습니다. 사진 찍어두고 자랑하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왔다가 가신 목사님 가운데 가서 대접 정말 아주 정성껏 받았다고 그 데코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손끝으로 하는 그 정선미 집사님이 그 센스가 나를 감동시키고 그 음식을 대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또 외부에서 온 교육자들이 다 감동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시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들어올 때부터 서서 주차 정리해 주시는 분, 또 여기 들어오는 그 입구에 서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분들, 방송실에서 그 순서마다
화면 띄워주는 그 손꽃 가진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잡수가세요 하고 대접하는 그 손길들, 그 촉각들, 그 여섯 촉각들이, 여섯 감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따져보면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 40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온 율법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입으로 토하는 말씀들, 기록한 말씀들. 계명과 말씀의 강령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제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쓸데없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신령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을 외쳐봐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육감 총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의 감각을 모두 깨워주어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후에 부를 이 찬송가처럼 제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